할렐루야. 지난주 수요 설교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왜 잠언인가? 그리고 그 기대라는 제하의 설교를 전했습니다. 악한 세상에 뱀 같은 지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 지혜는 가장 소중하고 귀하다. 돈보다 귀하다. 보물보다 귀하다. 지혜로우면 축복을 받는데 명예의 축복, 부귀와 장수의 축복, 기쁨과 평안의 축복을 받는다. 겸손이 지혜다. 신중함과 분별력이 지혜다. 설교 본문과 같은 잠언 1장씩 필사하고 수요 예배에 참석하자. 잠언 연구와 묵상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좀 더 지혜로운 성도, 지금보다 더 지혜로운 성도가 되자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잠언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교독한 잠언 1장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언 1장은 세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잠언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조금 전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에도 언급을 하신 것 같아요. 잠언의 유익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고, 이 근신함은 분별력입니다. 지혜자에게는 더 많은 학식을 주고 명철한 자에게는 지략을 준다. 전쟁할 때는 지략으로 싸우라고 하죠. 힘과 무기만으로서 싸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잠언의 유익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잠언을 읽는 자에게 설기와 지식과 근신함, 이 분별력과 학식과 지략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4절과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7절에서 19절까지는 이 젊은 자에게, 특별히 젊은 자에게 주는 교훈으로 악한 자를 멀리하고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죽여서 그들의 보화를 빼앗는 도둑, 강도, 살인자와 같은 이 악한 자들의 유혹을 멀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악한 자와 동무가 되어서 동행하지 말고 관계를 끊어라 교훈합니다. 이런 악한 자, 이익을 탐하는 자는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니까 절대 악한 자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본문 10절과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단락인 20절에서 33절까지는 여호와의 책망과 교훈을 잘 따르라. 여호와의 책망과 교훈을 잘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평안과 안전의 길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 단락에서는 어느 단어보다 책망과 교훈의 단어가 여러 차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25절에 나의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30절에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이렇게 책망과 교훈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책망과 교훈을 멸시하고 없인 여기면 어떤 결과가 찾아온다고 말씀하나요? 재앙과 두려움이죠. 재앙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온다. 그리고 근심과 슬픔이다. 근심이 찾아오고 슬픔이 임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5절과 26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의 책망과 교훈을 멸시하면 기도의 응답이 없을 것이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아무리 여호와를 찾아, 아무리 주여 주여를 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여호와의 책망과 교훈을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다.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되고 자기 꾀에 배부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망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3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호와의 책망과 교훈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는 어떤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평안과 안전의 축복을 받는다. 평안과 안전의 축복을 받는다. 본문 3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나의 교훈과 나의 책망을 듣는 자는, 여호와의 교훈과 여호와의 책망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평안하고 안전한 축복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평안과 안전의 축복이죠. 여호와의 책망과 교훈을 소중히 여기는 자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 지혜자입니까? 여호와의 책망과 교훈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누가 어리석고 미련한 자입니까? 여호와의 책망과 교훈을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미워하는 자. 그 책망과 교훈에 불순종하는 자가 바로 어리석고 미련한 자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여호와의 지혜와 지식이 기록된 성경의 책망과 교훈을 잘 수용하고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도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한 성도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 읽기와 성경 연구가 필수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없이, 성경 읽기와 성경 연구 없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고 선한 일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의 교훈, 성경의 책망을 잘 받아야 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한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책망이 무슨 뜻인가? 책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잘못을 꾸짖고 나무라는 것이죠. 잘못을 꾸짖고 나무라는 것. 바르고 의롭게 되라고 잘못을 꾸짖고 나무라는 것을 책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교훈은 무슨 뜻입니까?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것이죠. 모르는 것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것이 교훈입니다. 가르치고 깨닫게 하여서 바르고 의롭게 살게 하는 것이죠. 지난날의 잘못과 실패를 반복하지 말도록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훈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배우고 그래서 역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의 역사서를 읽으면 정말 많은 지혜와 교훈을 얻게 되죠. 그래서 그런지 저는 성경의 역사서를 참 좋아해요. 어마어마한 교훈이 그 안에 숨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책망을 잘 소화하고 책망을 잘 소화하고 이렇게 교훈을 잘 받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완전하지 못합니다. 실수하는 존재. 언제나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은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니까 늘 범죄하고 실수합니다. 실수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실수는 인간의 본성이다. 성숙이 무엇일까? 실수를 줄여가는 것이죠. 미성숙이 무엇일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죠. 그럼 지혜는 무엇일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이 무엇일까?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지. 여호와께 책망받을 수 있고 부모나 스승에게 그리고 지도자에게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친구에게도 책망받을 수 있고 아니면 배우자에게도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책망을 잘 소화하고 잘 받아들이면 그는 지혜자가 되는 것이죠. 지혜를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다윗 너무 잘 알지요? 그가 밧세바를 범한 후에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받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자식과 같은 양을 훔친 자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자식과 같이 키우던 그 양을 잡아먹은 자입니다. 그렇게 선지자 나단이 다윗 왕에게 찾아와서 책망을 하죠. 그러자 다윗은 그 책망을 잘 받습니다. 즉시 회개합니다. 이후에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달랐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통한 여호와의 말씀을 연속으로 2번이나 불순종했습니다. 제사장이 아닌데도 제사를 드리고 또한 아말렉을 전멸하라는 여호와의 명령도 따르지 않습니다. 두 왕의 결말은 어떠했을까? 며칠 전에 안타까운 뉴스를 접했습니다. 22일 제주 지역 한 중학교에서 40대 남성 교사가 무단 결석을 하고 허변하는 학생을 지도한 뒤에 학생 가족에게 핸드폰으로 항의를 받고 민원에 시달렸습니다. 이 너무 괴로워서 유서를 남긴 채 학교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하루에 13번이나 전화로 항의가 오기도 하고 또 어느 날에는 밤 12시에도 항의 전화가 왔다고 해요. 교사는 이 학생의 정학을 막기 위해서 훈육하고 지도를 했는데 돌아온 것은 가족의 항의와 민원이었다고. 교사의 죽음이었습니다. 참 요즘에는 학교에서 교사직 감당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목사직 감당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날마다 좋은 이야기만 해달라고. 목사님, 날마다 희망, 좋은 거, 즐거운 거, 기쁜 거, 웃기는 거 그런 것만 설교해 주세요.
책망하지 마세요. 회개, 심판, 짜증스러워요. 살기도 힘든데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참 힘듭니다.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요. 지도자가 지도자 노릇하기도 참 힘든 시대입니다. 책망할 때 나무라거나 야단치면서 하지 않고 온유함으로도 할 수 있죠. 성경은 온유함으로 책망하고 온유함으로 교훈하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책망과 교훈을 받았습니다. 야단도 맞았습니다. 성경의 책망과 성경의 교훈도 받고 부모님의 책망과 교훈도 받고 지도자와 스승의 책망과 교훈도 받았습니다. 제가 모시던 담임 목사님들로부터 야단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잘 수용했어요. 잘 소화했어요. 사랑의 채찍이다. 저거는 나를 잘 되게 하는 사랑의 채찍이다.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소화를 잘 했습니다. 근데 사실 책망받을 때는 굉장히 거북하고 불편하죠. 그런데 이것을 잘 수용하고 소화하면 양약이 됩니다.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책망하거나 교훈할 일이 있으면은 야단치거나 꾸짖지 마세요. 자녀들에게도 그래요. 화를 내고 성내면서 책망하거나 교훈하지 마세요. 길을 다 닫습니다. 마음은 벌써 닫힌 상태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짓입니다. 더 큰 화를 자초할 수 있어요. 대신에 어떻습니까? 온유함으로 책망하고 따뜻함으로 책망하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로운 책망과 교훈이 아닐까. 무엇보다 책망과 교훈을 아무에게나 하지 말고 들을 만한 사람에게 하십시오. 들을 만한 수준이 되는 사람에게 하십시오. 책망은 사랑하는 자에게만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저는 교육자들 지금까지 책망한 적이 거의 없어요. 꼭 책망할 것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불러서 조용조용하게 제가 말씀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전도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무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지혜롭고 이로운 사람을 책망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나 책망하지 마십시오. 자식도 그래요. 직원들도 그래요. 구역원들도 그래요. 아무나 책망하지 마세요. 책망 들을 수 있는 자에게만 책망을 하십시오. 책망은 사랑하는 자에게만 유익한 것입니다. 책망도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프란시스 네트베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책망하는 것도 기술이다. 책망은 받은 대상이 얼굴을 붉히거나 노여워하지 않게끔 부드럽게 책망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그 방법을 익히라. 또 누가 지혜자인가요? 악한 자의 유혹을 따르는 자, 악한 자와 동행하지 않는 자입니다. 누가 어리석고 미련한 자인가요? 악한 자와 동행하고 악한 자를 따르는 자입니다. 구체적으로 악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는 자, 상대방이 가진 좋은 것을 강탈하고 빼앗는 자, 도둑, 강도, 살인자, 사기꾼, 남의 것을 빼앗아 자기 집을 채우고 호화롭게 사는 자, 이익을 탐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자입니다. 이런 자를 오늘 성경 잠언 1장에서 악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악한 자의 유혹을 따르지 않고 이들의 꾀임에 빠지지 않고 이런 악한 자와 동행하지 않는 자가 바로 어떤 자라고 합니까? 지혜로운 자라고 합니다. 이들의 꾀임과 유혹에 빠르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사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결국 바람에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멸망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악한 동무들은 멀리해야 합니다. 아무나 사귀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도 아무나 사귀지 마세요. 선한 사람을 사귀어야지. 악한 사람 사귀면 인생 망하고 신앙생활도 망합니다. 악한 사람을 사귀게 되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더럽히게 되어서 우리도 더럽히게 되고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악한 동무가 있고 교회 밖에도 이런 악한 동무가 있죠. 성경에도 악한 자의 기사가 많이 등장합니다. 다들 반면 교사들이죠. 이런 악한 자들 본받지 말라. 악하게 굴다가 이렇게 되니까 너희들은 악한 행실을 하지 말고 선한 행실을 하라. 전부 다 반면 교사의 기사입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기사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왕궁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 하나 있었는데 너무 이뻐서 강탈합니다. 처음에는 팔라고 하죠. 그런데 나봇이 조상의 유산이라고 하면서 팔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을 내야죠.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이 탐심을 내어서 거짓 증인 두 사람을 내세웁니다. 이들로 하여금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고 하면서 나봇을 돌로 쳐 죽이도록 살인 교사를 합니다. 그렇게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였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부족한 것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왕궁에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봇의 포도원에 욕심을 내고 탐이 나서 강탈한 것이죠. 참 이런 것을 보면은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욕심을 잘 통제하고 욕심을 죽이는 것이 인간 행복의 관건이 아닐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결국 두 사람은 어떻게 되었나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었죠. 아합은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씨가 말라서 왕조는 단절이 되고
이세벨은 높은 궁에서 떨어져 갈기갈기 찢어져 죽고, 개들이 와서 시체를 핥아먹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시체를 먹었습니다. 이것이 악한 자들의 최후의 결말입니다. 악한 자들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결국 망합니다. 비참해져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까? 절대 악한 동무와 손잡지 말자. 악한 동무에게 속지 말자. 악한 동무의 꿰매 빠지지 말자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악한 자가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교회 안에도 악한 자가 있습니다. 조심. 교회 다닌다고 다 착한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과 같이 착한 사람들 아니에요. 악한 자들도 많습니다. 교회 평안과 화목을 허무는 자, 질서를 무시하고 파괴하는 자, 가룟 유다가 그렇습니다. 돈 몇 푼의 서성을 팔았어요. 제자 공동체의 공금을 횡령했어요. 또한 잘 있는 교회를 덜 쑤셔서 교회 분쟁을 일으키는 자도 있습니다. 담임 목사를 쫓아내고 자기 편 담임 목사를 세우고 교회를 장악하고 그렇게 교회 돈을 갈취하는 종교 깡패들이 있습니다. 종교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요, 거짓 목사, 거짓 장로입니다. 교인의 돈을 갈취하려는 사기꾼 교인도 있어요. 돈을 떼어먹고 도망간 교인도 있어요. 그 액수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입니다. 빌려달라고 하고 갚지 않고 도망간 교인. 처음부터 돈 때문에, 사업 때문에 접근하는 교인도 있습니다. 다들 제사에 관심이 없고 제밥에 관심이 있는 교인들이죠. 교회 사업과 이권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는 교인도 있습니다. 모두가 사탄의 올무에 걸린 자들이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항상 조심하고 늘 조심해야 합니다. 노예와 총회 안에서 이런 자들을 자주 봅니다. 결과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까? 또한 평안하고 화목한 교회를 허무는 악성 종양 같은 교인도 있습니다. 거짓 사설을 퍼뜨리며 교인을 현혹하는 악한 교인들. 에베소 교회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그랬습니다. 모세시대 광야교회 모세를 대적한 얀네와 얀브레가 그랬습니다. 악한 자와는 절대 교제하지 마십시오. 만나지도 마십시오. 악한 자들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이 우리의 삶을 망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선한 자, 지혜로운 자와 교제하십시오. 그들의 선함과 지혜를 본받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지혜로운 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가 받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교인들도 있었다는 사실, 거짓 교인, 위장 교인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설교를 마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자. 악한 자가 되지 말자. 선한 자가 되자. 여호와의 책망과 교훈을 멸시하지 말자.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자. 여호와의 책망과 교훈을 잘 따르고 순종하자.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자. 이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지혜로운 자가 받는 평안의 축복, 안전의 축복을 누리며 살자.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